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성경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없는 것과 아들이 없어진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아들이 없는 슬픔을, 고통을 성경에서는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내였었던 라헬의 모습도 그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자식을 얻었지만 또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야곱의 친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정작 먼저 얻었었던 레아보다 라헬을 심중에 두고 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대단한 큰 고통이 있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베냐민과 요셉을 라헬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고통은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식이 없어서 자녀들을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늘상 눈물 뿌리는 여인들, 늘상 눈물 뿌리는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라헬의 모습은 자기가 자식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끔 중국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땅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인신매매가 많이 벌어지고 아이들 납치해서 감금한다는 소리도 듣고 또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 보고 그래서 중국 부모들은 늘상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그 정문에 많은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식 찾으려면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뒤꿈치를 들어가면서 자기 자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내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두드러지게 라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야곱을 통하여 라헬에게 흘러갑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받는 라헬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레아도 여종들에게는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 지금은 많은
뭐 3포 세대, 뭐 7포 세대, 막 5포 세대 막 합니다. 저는 무슨 시멘트 포대인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랬더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많은 것들, 그것이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7개를 포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라헬의 삶은 정말 자기 자녀를 얻지 못하는가, 영원히 얻을 수 없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낳게 해주셨는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라헬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뭐 오셔갖고 성경을 전혀 모르면 딴 나라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져서 그냥 눈이 감깁니다. 저절로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성경을 보면 라헬은 누구를 낳다가 죽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가 자기 생에 자기 자식이 멀리 떠나거나 자기가 생전에 자기 자식이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식이 없어졌다고. 죽은 일도 없고 자기 생전에 죽은 일도 없고 멀리 떠난 일도 없는데 성경은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육신에 라헬이 낳았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자식을 보면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축복하시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안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하나님이다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장자의 혈통, 즉 이스라엘의 혈통, 이스라엘의 주권, 이스라엘의 복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냐면 에브라임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에브라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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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찾습니다. 에브라임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라헬이 자기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요셉과 베냐민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졌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선지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라헬의 자식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있어야 될 땅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지식 있는 자들, 정말 유능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복된 자다라고 했었던, 그래도 지도자다라고 했던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에는 이제 형편없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힘도 능도 없는 그런 자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그 라헬이 봤다는 거죠. 라헬이 자기 자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식이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식이 없어질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한 거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7년 전에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이 없어졌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을 계속 다스리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식들이 사라질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 범사의 형통뿐만 아니라 내 영혼, 영생, 다음 내 세에 내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천국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이 땅에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증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다음 내세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증거가,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20절을 다시 읽었었던 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게 반대되는 것, 대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끝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향하여 믿어도 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증거, 확실한 약속,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갖고 의지를 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어도 되는 말씀이다, 의지해도 되는 말씀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네가 의지해도 돼. 네 믿음을 주어도 되는 말씀이야. 그것이 어떤 말씀?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들 가운데, 문장들 가운데 부사들이 있는데, 그 부사들 가운데 반드시라고 하는 비유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맞아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해도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지 않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확실히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믿어주기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너의 치료자고, 하나님 너의 목자고, 하나님 너의 지팡이고, 하나님 너의 가정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도 때론 전도하면서 믿으세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인상 쓰면 뭐합니까? 그래, 안 믿으려면 말하는 지옥 가버려. 때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 믿음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일이 그렇게 나았었던 혈통들, 이스라엘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들의 자손들이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 땅과 에돔 땅과 위에 있는 아수르도, 밑에 있는 애굽도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막아놓으셨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고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늘 지키신 그 땅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침략당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다 바벨론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목자라고 하신 그분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우리 시편에 오늘 본문 시편을 읽었었는데 시편으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이었죠.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7편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6절도 있습니다. 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107편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고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들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행한 모든 기사와 이적들 가운데서 바로가 언제 모세를 찾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강을 핏물로 바꿨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습니다.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온 저녁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곡식이 사라집니다. 흑암이 왔습니다. 흑암이 함으로 뭐 그 한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개구리 떼가 저 가난한 초가 삼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자기 금잔에, 자기가 밥 먹는 식탁에까지 개구리 떼들이 다 깔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이것들이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와 같은 완악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참 믿음 없다,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읽지. 정말 예배에 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와 같이 보고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하지, 예배 오지.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판단할 때 잘 말해야 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어야 되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모임 나와지, 예배를 드려보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보지. 만약에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는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저 사람보단 조금 나아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은 낫죠 주님, 이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그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세리는 죄인인 것에 정말 그 성전 앞에, 그 성벽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타며 만발치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두 손 들며 11조를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금식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상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 먼 발치에서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보다 내가 낫다, 바로보다는 내가 낫지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정말 그 바로의 마음, 바로의 완악함을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말 바로가 이처럼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완악하고 나보다 고집세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나보다 불결하고 나보다 거룩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의인인 것은 내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내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못해도 무엇 하나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만이 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요 나의 옳담을 받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나는 의인이지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다시 제2의 제3의 제4의 노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말 목사가, 직분자가,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자고 또 여러분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얼만큼 합니까? 저에게도 묻는 내용입니다. 너는 얼마나 하는 것이냐? 너는 얼마나 하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을 하느냐? 너는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느냐? 늘상 나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모임에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배에 더 나왔으면 좋겠고 성경을 더 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이론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저 형제를 정말 권면하는 식의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내 이론과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르친 것? 내가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분도 그 누구가 아니라, 비록 목사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앞에서도 기도하지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이런 마이크 스피커에 불과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상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의 감정, 내 생각이 전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증거되고 내 마음이 증거될 때 그것은 사람이 이끈 예배요, 사람이 정말 통치하는 그것이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남편이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넉넉히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참 의, 참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온갖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 버렸었던 나엘의 자식, 하나님이 택한 자식,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민이라 그럽니다. 선한 민족이 아니라 선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땅 어디를 가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유대민족을 택했다라고 선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민인 것을 범사의 육체로, 경제로, 문화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노벨 평화상 나올 분이 할렐루야,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서는 노벨상 받으실 분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 노벨상 한번 받아보려? 노벨상 받으면 평생 돈 나옵니다. 일 안 해도 그냥 평생 돈 나와서 그거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벨상에 대한 건 70%를 유대인들이 받게 하십니다. 한 민족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물건을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을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별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초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한 건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를 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손을 택했습니다. 그 크기가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우리는 900조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900조짜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은 그 값어치가 같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짜리로 말미암은 택한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가? 어떤 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짜리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바벨론으로 다 갈 때에, 다 쫓겨갈 때에 어떤 왕은 눈알이 다 빠졌습니다. 왕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눈알을 빼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뻘겨벗김을 당하고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족쇄를, 이 수갑을 채우고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수천 킬로를 그렇게 끌려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택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식. 우리 20절 다시 시작.
에브라임은 다른 데 적혀 있습니까? 3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기까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택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야 되는 모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시편을 읽었지만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고통, 고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바라보며 그 자식이 계속 고통을 받는 그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를 볼 때마다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기뻐하는 자식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택한 그 에브라임을 향하여 내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습니다. 불러 모았습니다. 택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교회라 말씀하시며 그 교회로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정말 사람들에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시련, 나의 아픔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다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민족을,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우리 인도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은 주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음에, 내 영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내 자녀를 어떤 직장에 보내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온 생각과 온 마음이 내 자녀를 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내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영혼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조차도 나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와 같은 부족함,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냥 그저 수박 거달기로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에 하나님은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정말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경이, 고통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위경과 그 고통은 정말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안개가 있었나? 언제 고통이 있었나? 언제 슬픔이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오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고통이 없었어. 저 사람은 내가 겪는 고난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해. 내가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겪는 그 갈등, 저 사람은 안 당해봤으니 그거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내 자녀로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 저 사람은 안 당해봤을 거야. 그러니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어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편에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없겠지. 어떤 이들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리 없이. 어떤 이들은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 고난의 강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강도 속에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그 크기는 십자가입니다. 크기는 다릅니다. 저 아이가 지금 메고 있는 그 십자가와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정말 어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그 그냥 절대적인 상대적인 그 무게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절대적인 십자가는 지금 두말할 수 없는 크기고 아픔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저 사람은 안 당해서 몰라, 저 사람은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몰라,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 성장의 길로, 성숙의 길로, 그리고 신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입장이 안 돼서, 내 환경이 안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저마다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만이 내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손가락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나마 그때쯤은 많이 성숙해져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 떠나고 부인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 당장 도마가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성숙해서 그래도 정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말했었던 그 제자들이 실수하고 과오하고 예수님 떠나고 부정했었던 그 낮아짐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보면서 그렇게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저마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고통의 크기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친구 목사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은 하지만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 사모가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사모를, 와이프를 보면서 자기는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머물러 있고 아내는 매일마다 출근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도 가정의 머리는 남자 아닙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을 한 것처럼 밖의 일은 남편이 하는 거고 아내 일은 또 아내가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고 그래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자. 자비량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는 오전에는 동생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역을 하는 그 모습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10분 이해를 합니다. 아마 남편분이 다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남편분들, 모든 남성들이 자기 아내는 그냥 가정에 설거지도 안 시키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눈을 회피하시네. 모든 남편이 그럴 것이라 믿어봅니다. 모든 남편들이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정말 자기 갈비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키우고 싶지만 키운댄다.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분들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업에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아니라 불신자인데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그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씩씩거리더랍니다. 씩씩거리면서 나 오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힘들면 때려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서 일해요. 이러고 들어와. 돈 벌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직장일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같이 살기를 함께 이 가정을 세워가기를 아마 아내분들도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저마다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미쳐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깊숙이에는 다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가정 안에서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나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의 영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건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혼의 갈망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실상이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침략당하는 그 침략의 고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헤롯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은 그 당시에 헤롯인데 그 헤롯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으니,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참 왕이 나셨는데 그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지요. 하나님이 나셨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온갖 암살과 피투성이, 죽음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왕의 왕이 나셨는데 그 반대편 저 흑암 속에서는 정말 이 피투성이와 같은 죽음들이 막 피범벅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핏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 나오셨는데,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 왜 지키시지 못하시고 왜 2살 아래의 남아들이 다 죽어야 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참 지도자가 나왔는데 왜 바로를 통하여 다 이스라엘 남아들이 당시에 다 죽어야 되는가?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죽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끌려가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2살 아래의 남아를 다 지키지 못하고 그와 같이 죽어야 되는가? 참 역설적인 환경들, 역설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도 힘들지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영혼이 주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지체의 영혼들, 가족의 영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고 싶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까? 그러나 육체의 법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영혼을 생각하는 자들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로 자라게 도와주소서. 범사의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택한 우리 영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